한번 믿음으로 살아봐라. 상식 합리성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똑똑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유능한데 신앙에서는 무능한 분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무능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꽤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굳이 말한다 그러면 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칙을 교회에 적용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칙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상식, 합리성, 지식, 이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 법칙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법칙 들고 나가지 않으면은 이게 바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세상 법칙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 오직 믿음의 법칙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고 지식 이런 거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게 축복 아닌가요? 저도 참 축복을 좋아하는데 축복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압도적인 축복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은 다 믿음 법칙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그렇고 축복도 그렇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왜 중요하냐? 왜 믿음을 이렇게 교회에서 강조하느냐? 우리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믿음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동의어죠.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같은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됨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녀되면은 자동적으로 신분 때문에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면 아버지 어머니가 공급해 주시고 도움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거 자동적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굳이 하나씩 체크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녀니까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공급받고 도움받고 보호받고 인도받는 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외에는 자녀 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상속자, 이 상속자가 되는 거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선을 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상속합니까? 자녀에게 상속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자녀가 약간 미련하고 공부 못해도 자녀에게 상속하는 거지, 이게 똑똑한 애에게 상속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상속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됨이 뭔지 아시죠? 최근에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즘 그 재벌들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재벌들이 문제가 있대요.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면 되냐?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재벌이 문제가 있대요. 어떻게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냐? 그럼 누구한테 상속해요? 우리한테 나눠주나? 그럼 그렇게 말하는 분은 자기 재산을 누구한테 주나? 자기가 다 쓰다 남으면 자녀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문제 아닐 때는 이게 착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은 똑똑한 애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상속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상속은 선한 사람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이런 착각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상속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자녀에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는데, 자녀가 될 때 어떤 때는 똑똑지 못할 수도 있고 선하지 못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3자는 똑같은 지금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쟤 죄 많은데 왜 상속을 해요? 쟤 똑똑지도 못하는데 왜 상속을 해요? 묻는 게 바보죠. 자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녀됨의 길이기 때문에 자녀니까 구원받겠죠. 자녀니까 축복해 주겠죠. 그게 성경의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자녀 아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때 느끼는 감정이 뭐죠? 감격이죠. 기쁨. 그리고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고와 같이 살았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누리는 새로운 부모를 만났어요. 그래서 고아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됐을 때 진짜 누리는 것들을 본다 그러면 감격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이런 감격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과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분 얘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자녀로서의 복을 제일 많이 누린 분 같은데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근데 장애 아이가 태어났어요. 고통스럽죠. 두 번째는 뭐 유산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세 번 뭐 같은 태어난 거 두 번째예요. 또 장애아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아 이 쉬운 게 아니겠죠.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남편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남편입니다. 이상한 남편이죠. 이혼하자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뭐 너무 상처가 심해서 그 장애아 둘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도저히 살기 힘드니까 이제 자살도 시도하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누군가가 소개를 했대요. 예배 한번 드려보라고. 뭐 말을 안 하지만 그런 거죠. 잠깐 죽으려고 그러지 말고 예배라도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갔더니 설교 중에 뭐 이렇게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정에 자녀의 아픔이 있는 가정 이렇게 쭉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 들어보니까 자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 앞으로 나오라고. 다 자기 얘기들 해요. 근데 이게 나갈까 말까 머뭇머뭇거리죠. 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갈등 고민했답니다. 근데 누가 뒤에서 확 밀어버리더래요. 그래서 복도로 나와가지고 민망해서 나왔대요. 근데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그분 얘기가 아무래도 믿고 난 다음 얘기예요. 성령께서 나를 민 것 같다고. 뒤에 보니까 민 사람도 없더래요. 아니면 지강에 쏠렸는지. 그래서 그때 그 예배 드리는 걸 통해서 그 아이가 나았어요. 그저 회복이 됐다고요. 회복이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공급과 치유하심이 있어서 저는 이런 가정을 보면서 느꼈던 게 그런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그러니까 자녀로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오셔서 구원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다시금 그 상처를 아물게 만드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고와 같이 살았어요. 다 버림받고. 근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이게 상속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구원과 이런 치유가 어디에 있느냐? 오직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위가 아니고 이렇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주신다 그러는데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 뜻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려고 그러면 믿음밖에 더 있겠어요? 만약에 돈 있는 자를 구원해 준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확연하게 있잖아요. 차이가 나잖아요. 어떻게 돈을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지위가 있는 사람을 구원한다 그러면 지위도 높고 낮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구원 못 하잖아요. 학식이 있는 사람, 뭐 선행이 있는 사람 다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게 우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걸로는 하나님 모든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뭐 선행을 하거나 공로를 가지고 구원하면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공평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행을 누가 행하기 쉬워요? 여러분 누가 구제하기 쉽습니까? 부자가 쉽습니다. 부자는 돈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있는 돈에서 이렇게 구제하는 게 쉽죠. 그 뭐 한 달에 한 50만 원 버는 사람이 구제할 수 있어요? 자기 살기도 빠듯한데, 자기도 라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잘 보세요. 만약에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부자들만 구원 다 받을 거라고. 그것도 뭐 일부겠지만, 그죠? 가난한 사람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뭐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병든 사람은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더 많은 행위를 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것도 불공평한 거죠. 여기도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이 있고 또 건강치 못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도 절대 공평하지 않아요. 이것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준대요. 믿음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 믿기 쉽습니까? 부자가 믿기 쉽습니까? 그게 그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뭐 절박하니까 더 믿음이 가질 수도 있고, 부자는 여유가 있으니까 상처 없으니까 더 믿기 쉬울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죠. 가난한 사람은 이가 갈리니까 안 믿을 수 있고요. 부자는 너무 포만감에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부자냐 가난한 자나 관계없이 쉽게 생각하면 쉬운 거고 어렵게 생각하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 믿음이 좋습니까? 못 배운 사람이 믿음이 좋습니까?
만약에 많이 배운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그러면 여기 사람이 다 박사로 채워져야죠. 여기 박사학위 몇 명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못 배운 사람,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냥 믿음은 이거 관계없어요. 그냥 믿음이 있냐 없냐는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때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믿기 좋습니까? 여자가 믿기 좋습니까? 뭐 많은 분들은 그래요. 여자가 믿는 게 더 편하대요. 감정적으로 맞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는 남자가 더 많잖아요. 이번 성경 한번 가보세요. 성경 하면 맨날 3분의 2가 남자잖아요. 해병대 같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결단하기 위해서 믿기 편하다. 뭐 그렇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고, 여자 한국교회 85%가 여자잖아요. 여자가 믿기 좋다 그러면 또 믿음 좋을 수도 있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남녀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죠. 그러면 젊은 사람이 믿기 좋습니까? 나이 든 사람이 믿기 좋습니까? 제가 이전교회 있을 때 젊은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땐 그러더라고요. 젊으니까 잘 믿지 그러더라고요. 젊은 게 잘 믿어요? 젊은 사람은 교회 다 떠난다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잘 믿는다. 그렇지도 않아요. 그 고집일말서였는데 나이 들면 그렇게 살다 죽지 그러고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면 다 어려운 거고요. 쉽다고 생각하면 다 쉬운 거라고요. 잘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공평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조건에 관계없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뭐 어린이 노래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부르고 싶은데.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근데 뭐라고 나오죠? 그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늘나라라고. 뭐 2절은 벼슬로도 못 가요, 뭐 지식으로도 못 가요. 3절 더 웃겨요. 뭐 맘 찾게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그런 사람도 없지만 그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복을 구한다 그러면 믿음의 복을 구해야 돼요. 이게 체질적으로 이게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를 마음으로 열고 예수님을 우리 속에 쑥 들어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라고, 영접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내 안에 어둠 세력들이 물러가고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폭로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회개하게 되고요. 에너지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갈 길을 보여주시고 굳건하게 만드시고, 이게 믿는 거라고요. 이거 믿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헛된 일들을 하지 않는 우리 지혜로운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건이라고 말하면 두 가지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 뭐 뻔한 얘기지만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자아가 원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아를 죽이는 거, 이걸 힘 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버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 생각은 항상 염려, 두려움 뭐 이런 거잖아요. 의심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없애는 거, 망각이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착하다 그러는데 뭐 착한 거 되게 좋아해요. 착한 사람도 없으면서. 그래, 제 주변에도 진짜 제 친구 중에 착한 애가 있어요. 무지 착해요. 근데 걔가 착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착해서 뭐 할 거야 지가? 자기 자신을 구원한 것도 아니고, 걔가 착한 거가 저하고 도움도 없어요. 전 욕만 먹었어요. 쟤는 착한데 왜 넌 악하냐? 그래서 욕만 먹었지. 지가 착해가지고 뭐 도움된 게 하나도 없다고. 착한 걸로 아무것도 못 이루어져요. 여러분 괜히 뭐 착하다 그러는데 착해서 뭐 잘난 게 있어요. 그래서 착해서 한 게 뭐이냐고. 어떤 사람은 열심이라 그러는데 열심히 이룬 게 뭐가 있냐고. 성경 뭐 베드로 열심 가지고 했던 일이 뭐예요? 칼패 들고 설치다가 예수님 사역에 방해나 했지. 바울이 열심 아니에요. 열심히 특심한 사람 아니에요. 열심 가지고 바울이 했던 일이 뭐예요? 핍박했잖아요 예수님. 열심히 뭘 이루어요? 착한 것도 이룬 게 없고요, 열심도 이룬 게 없어요. 다 하나님 나라에 방해나 됐지. 믿음이 이루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 이루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대상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그걸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 반대는 뭐예요?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을 의지하는 거, 그게 자아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죽여야 돼요. 생각을 좀 버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뭐 요즘에 비만, 다이어트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운동한다고 살 빠지는 게 아니라 덜 드셔야 돼요. 좀 그만 먹어야 된다고. 적게 먹어야 건강해지잖아요. 마찬가지 생각도 그렇다고요. 생각도 좀 적게 해야 돼. 필요 이상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생각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각도 좀 버리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요즘에는요, 이게 그레코 로만, 그리스 로마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기억 능력만을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요, 기억 능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망각 능력도 있어요. 뭘 빨리 털어버리는 사람 있죠. 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망각 못하면 아무것도. 생각해보세요. 요즘 그런 거 있죠.
그 물건을 못 버리는 사람. 쌓아둔 물건을 뭐라 그래요? 그걸 쓰레기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집은 뭐 쓰레기가 40톤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하나도 못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주로 나이 들면 이런 거 많이 벌어지는데 못 버려요. 그거 다 쓰레기죠. 쌓아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쌓아둔 생각도 쓰레기예요. 부패되고 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은 버리고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빛이 필요하죠. 동시에 어둠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기억도 필요하지만 망각도 필요한 거예요. 달리는 힘도 필요하지만 멈추는 힘도 필요한 거고요. 예리한 칼만 있으면 그거 보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건실한 칼집이 필요한 거예요. 칼집은 이게 둔탁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안 베지. 날카로운 칼은 둔탁한 칼집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기억도 필요하지만 망각도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걸 버리는 거, 망각하는 거, 내 생각을 버리는 거,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각 못하는 사람은 정신병 걸립니다. 그 엄청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 세르세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동구 쪽에 가면 여러 스키들이 있는데 세르세스키예요. 얘는 세르세스키. 근데 이름도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세르세스키. 별명이 미스터 메모리. 다 기억하는 거예요. 다 기억. 그래서 복잡한 수학 공식 굉장히 긴 거를 다 기억해요. 더 미치게 만드는 건 진짜 의미 없는 숫자를 다 기억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숫자를. 우리에도 어떤 교육자는요, 이렇게 자동차 번호 똑같은 거 맨날 보고 다녀요. 6666, 3333, 뭐 4444. 그래도 그거는 뭐 기억할 건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 세르세스키라는 사람은요, 솔로몬 세르세스키라는 사람은 그냥 복잡한 수식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역순으로 기억해요. 뒤집어서도 기억을 해. 그럼 뭐 하려고 그러는지.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전 것도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갈수록 고통이죠. 계속 쌓여가지고. 솔로몬 세르세스키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정신병원에서 죽었어요. 미치는 거죠. 계속 쌓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이 들면은 이게 망각을 주시는지 알아요? 행복하게 만들려고. 되게 나이 들면은 이게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 거 일일이 다 기억하면은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세상에서 제일 복된 인생은요, 막 이렇게 싸움을 했어요. 부부 싸움을 했어. 근데 자고 나면 어저께 왜 싸웠는지를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싸우긴 싸웠는데 왜 싸웠지?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거 맨날 메모해가지고 외우고, 그죠? 또 얘기하고 10년 전 거 얘기하고, 그 본인이 미치든지 상대방이 미치든지 둘 중에 하나 미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남자분들 이렇게 잠깐 잊어버리는 여자가 좋은 여자예요. 잠깐 잊어버리는 여자. 여자분들 잠깐 잊어버리는 남자가 좋은 남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 잠깐 품고 있는 게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이게 마귀의 종된 노릇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버려야 될 이야기를 계속 입에 품고 있는 거예요. 버려야 될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것들을 잠깐만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꼭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나머지 버려야 된다고요.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로마서 12장 3절을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생각도 버리래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죠? 예수님 생각하고 십자가 생각하고 사명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중국 사람들이 그 현대 문학으로서의 고전같이 여기는 작품인데, 루신 되게 좋아요. 아큐정전이라고 들어봤죠? 아큐정전. 이 아큐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와 같이 드러낸 거예요. 청말에 그 전형적인 쿨리예요. 이 쿨리라 그러면 이 중국의 블루 칼라죠. 육체 노동자, 하층민.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 쿨리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집도 없고 창고에서 자고 막노동하고 하대당하고 이러면서 이 쿨리들이 끌려가 가지고요. 그 샌프란시스코 가면 거기 진주섬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몇만 명씩 거기서 재우고, 그 골든게이트 브릿지 그 금문교 만든 거예요. 거기서 떨어져 죽은 사람만 수백 명이래요. 그러니까 쿨리들, 중국 사람 참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청말에 정말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게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큐예요. 아큐라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주변에 많은 쿨리들이 있는데, 쿨리들은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버릴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냥 꼭 붙들 거 붙들고 버릴 줄 아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걸 붙드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버릴 수 있죠? 있겠다라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바라보면 나머지 다 잊혀져요. 더 중요한 비전을 발견하면 다 잊혀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도 뭐 아픔도 있고 뭐 실수도 있고 죄악도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사로잡힌 거 그 사명 붙들고 나아간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죠. 요셉도 얼마나 시험과 고난이 많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다 이겼죠?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들어오니까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 잊었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저 버릴 줄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브라임 둘째 아들이 이제 2배의 축복이라는 뜻이거든요. 잊었더니 하나님께 2배의 축복을 주시더라.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시간은 뭐냐면 버리는 시간입니다. 쓸데없는 생각도 다 버리는 시간이고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예수님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왜? 우리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받거든요. 산상수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해 못하는 얘기를 3가지 하시죠. 뭐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편까지 대라. 그러니까 오른쪽 뺨을 맞으려 그러면요 손등으로 때려야 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모욕적인 것도 있는 거죠. 그때 이게 또 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오른쪽 뺨을 때리면 우리는 그냥 이빨을 다 뽑아버리죠. 우리 복수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옥수수를 털어버려야지. 우르르 털어버려가지고 틀니를 만들어버리는 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요? 압도적인 축복을 받으면 이게 가능해요. 유태인들은 겉옷이 이불 같은 역할을 해서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래요. 싸구려 옷 달라 그러면 비싼 거까지 다 줘버려요. 이게 어떻게 바보짓이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압도적인 은혜와 축복, 감격 속에 있으면 이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간다고. 이게 부역하는 거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잡아다가 일 시키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 지실 때 구레네 시몬한테 시키잖아요. 이제 끌고 가라고. 오리까지는 일을 시킬 수 있어요. 부역번이 있거든. 그럼 십리까지 가져라고. 원망하지 말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구원의 감격 속에 있는 사람들, 압도적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게 가능해요. 제가 상상해봤어요. 이런 거 가능한 사람이 누가 있나? 우리 여기 자매들 가운데도 뭐 어떤 뭐 형제 이렇게 마음속에 품는 사람 있잖아요. 막 품고 있는데 뭐 잘 안 되는데 만약에 둘이 결혼까지 딱 이루어졌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그 자매 그 오른쪽 뺨을 때려도 왼쪽 될 것 같아. 목사님 10대만 더 때려주세요. 그럴 것 같아. 너무 기뻐서. 어떤 형제는 이제 대학 가는 게 이게 소망이에요. 서울대학 뭐 맨날 떨어지다가 한 3수하다가 붙었어요. 만약에 붙는다 그러면은 오리를 가자 그러면 500리도 갈 것 같아. 그죠? 이 감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감격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천국은 마치 그 노래 있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살려고 왜 집 팔고 밭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거 왜 사요? 기어이 그 밭을 사고야 많은 이유가 뭐예요? 이 감격이라고요. 감격. 그래서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도 주고 축복도 주는 통로인데 그러기 위해서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자기 부인이에요. 내 것들을 버린 쓰레기 같은 걸 버릴 줄 아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는 길을 막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2번째는 뭐예요? 뭐 뻔한 거죠.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상식으로 살아가요. 합리성으로 살아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살아간다고요. 근데 믿음이란 건 뭐냐? 17절을 보세요. 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적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하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다. 이건 창조 신앙이죠. 그러니까 부활 신앙과 창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안 된다 그러는 거를 믿음의 원리가 뭐냐? 믿음 법칙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합리성 가지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상식만 가지고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작동 원리는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이 뭔데요?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지금 믿음이 작동하느냐 아니면 합리성이 작동하느냐.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 중직이 되놓으면요 모든 걸 다 합리적으로만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건 그 조직 체질, 그게 교회가 아니죠. 지금 우리 교회 뭐 전반적으로 볼 때 선교 가는 거 이게 뭐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믿음 가지고 하니까 되잖아요. 믿음의 원리가 작동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제주도에 있는 어떤 교회, 사사람보 행복한 교회 뭐 그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처음 갔더니 그 교인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그 연계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장암 말기래요. 사모님도 암이시래요. 그래서 뭐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뭐 1년 내로 뭐 돌아가실 가능성이 크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난 뵌 적도 없는데 1년 열심히 하라고 뭐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이번에 만났더니 건강해 이분들 펄펄 뛰어다니고 그죠. 이번에 교회 우리 모임 와서 간증까지 하셨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부채 나눠줬죠. 부채. 작년 여름에 부채 나눠준 거. 나는 부채가 별로 싫었어요. 성경이 빚지지 말라 그래서 나 부채 별로 안 좋아해요. 부채도 별로 안 좋고 뭐 지난번에 우리 정교인 수련회를 대부도로 갔는데 대부도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죠. 이렇게 하여튼 빚지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되게 안 좋아하는데 왜 전도를 부채로 하나. 근데 여름에 부채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목사님하고 동갑이래요. 계속 부채에 써 있는 그 오영리를 보면서 저게 진짠가 아닌가 계속 그게 부채 버리면 되는데 그 버리지도 못하고 계속 이러고 있다가 마음이 괴로워서 교회 나오셨대요. 그 지금 목사님하고 동갑이라서 동역자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없는 거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죠. 이게 창조의 하나님이시지. 이게 이런 일이 있냐고요. 우리 지난 여름에 그 새사람 행복교회 갔더니 뭐 이렇게 도움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주일학교가 없대요.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주일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다. 근데 뭐 막막했죠. 주일학교 한 명도 없는데 무슨 주일학교를 하겠냐. 그래서 전도하고 그랬었는데 뭐 처음에 몇 명 왔었는데 잘 안 되더래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지. 없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제주도에 요즘에 부자들 많이 내려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뭐 본 적은 없어요. 롤스로이드라는 차가 있대요. 알죠? 뭐 무지하게 영화에 나오는 차. 그게 2대나 있는 집이 있더래. 그러니까 되게 부자라는 뜻이죠. 롤스로이드 가면 부자 아닙니까? 그게 2대나. 근데 그 집이 딸 부자인데 뚝 떨어져 가지고 전부 다 대학생 고등학교 딸인데 막내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이 하나 있더래요. 근데 얘가 뭔지 모르게 교회를 나오게 했대 혼자. 그치 이상하죠? 그리고 얘가 월급도 안 주는데 전도사 노릇을 한대요. 막 애들한테 전화 걸어 나오라고 그러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 그러고. 그래서 그게 전도사가 돼버렸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아들이 교회 간다는 건 뭔 말인데요. 이 아들이 너무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고 아들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되겠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믿지도 않는 분이 전도해서 3명 데리고 왔대요. 아들 때문에. 그 지금 주일학교 12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전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전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 동원해가지고 전도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딱 하나 그거였어요. 그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는 지상명령의 말씀을 듣고 땅까지 이르러 증인된 거예요. 가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증인한 거지. 증인되라 증인된 거죠. 하나님이 다 일하시잖아요. 주가 일하신 거 아니에요. God works. 하나님이 다 일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합리성과 상식만 가지고 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합리성과 상식만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합리성과 상식은 뭐예요? 보이는 것 갖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보는 세계가 커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커요? 아유, 내가 눈이 좋아봐야 얼마나 보겠어. 보는 건 일부죠, 일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크죠. 내가 들리는 세계가 커요? 들리지 않는 세계가 더 커요? 들리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크겠죠. 내가 만질 수 있는 세계가 커요? 만지지 못하는 세계가 더 커요? 만질 수 없는 세계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제일 바보 천치가 지 감각 믿는 거죠. 세상 미물인
자기 감각을 믿고 그게 전부 다인 양, 그게 진리인 양 살아가는 건 정말 좁쌀같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 이거다 그러면 안 보여도 가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는 거죠. 그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있는 거죠. 그게 더 능력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할아버지 보세요. 노아. 저는 보지 못하는 걸 하면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요. 근데 노아 하는 일들을 보면은 배를 지는데 강가 바닷가에 짓는 게 아니고 산꼭대기에 지어요. 그것도 뭐 조그만 뭐 나룻배 같은 게 아니라 엄청 큰 배를 짓고 있어요. 그 운동장 한 몇 개 되는 거. 그것도 1, 2년이면 말도 안 해. 120년 동안.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참 훌륭한 일 하십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미쳤다 그럴 거라고. 저거 미쳤다고. 저 돌아도 단단히 돌았다고. 저렇게 큰 배를 왜 산꼭대기에다 짓고 있니? 그것도 120년 동안. 몇 년 동안 지었대? 100년 지었대. 지금 110년 됐대. 미친 거죠. 참 노아는 비전 있는 일을 하시는군요. 이렇게 칭찬 못 들었어요. 바보짓이라 그러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세상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미쳤다 그러고요, 뭐 바보라 그러고요,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 고 믿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주님이 장차 다시 오신다 그랬죠. 오시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죠. 심판이 있죠. 있다고요. 그걸 믿는 거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행위가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만 구원이 있다. 그거 믿는 거예요. 이 믿음 말고 뭐가 있냐고. 믿음 말고. 이거 붙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능히 승리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 뭐든지 하면 된다. 이건 신념이에요. 그 어렸을 때 꿈꾸죠. 나는 뭐 장차 대통령이 될까, 뭐 될 거야. 이거는 자기의 그 신념일 뿐이에요. 상상일 뿐이라고. 뭐 어떤 분은 그래요. 또 와가지고 홍대 세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하나님이 그러셨냐고. 아니래. 자기 마음에 그렇대. 그럼 그거는 신념이에요. 뭐 부흥할 때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흥 주셔야 부흥이 있는 거지. 뭐 지가 믿습니다 그런다고 있는 거 아니죠. 절대로 아니에요. 뭐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물어봐요. 하나님이 그러셨냐고. 아니라 그러면 서울에 있는 대학 갈 거예요. 그거 절대로가 아니라고 그거죠. 그 신념이지 신념. 하나님 언제 그랬냐고. 요즘에 그 미친 여자애들도 많아요. 아무 남자나 찍어놓고 뭐 내 남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미친 거지 그거. 하나님이 그러셨냐고. 그런 적 없는데 자기 혼자.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걸 붙들어야 돼. 약속이 있는 거를 교회가 이 맹신으로 갈 수 있어요. 약속도 아닌 거, 그냥 지 소망, 욕심 이런 거 붙들고 죽어라 기도하고 죽어라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라고. 말씀, 약속이라고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 선교에 대한 약속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부자 된다는 약속은 모르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신다는 약속은 있잖아요. 자녀됨의 약속은 있잖아요. 그럼 그거 붙들어야지. 허황된 거 붙들고 나가면 다 넘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 주셔요. 그게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 그래서 이 설교는 약속 시간이에요. 약속 받는 시간이에요. 약속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욕심 붙들고 나가면 그건 실패할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는다는 거. 장애가 되는 건 내 자아입니다. 자아는 다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할 때 반드시 믿음의 원리 갖고 행동하라고요. 상식 합리성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중에서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행동합니까? 믿음의 행동은 한 푼어치도 없고 맨날 합리성, 이성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빌빌대는 인생을 사는 거죠. 하나님께 약속 붙들고 헌신하고 나아가면 주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